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세례인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주님은 신랑의 역할을 하시면 성령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챙겨주시고 수발들어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거든요. 그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주님의 뜻과 사랑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할과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이해를 못하거나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거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폐하고 내가 구원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늘 갈등 속에 불쌍하고 가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의 왕이 있으면 사울 왕의 성품이 그 통치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윗 왕이 될 때는 다윗의 성품의 통치가 나타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 때는 솔로몬의 통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축복하심과 따뜻함과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복된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세례 요한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천국이 오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 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 당신의 축복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머리 가운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그대로 나를 통해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소서,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치유를 그냥 나타내소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주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요단강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서 다윗 때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부와 평화와 안녕을 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너희와의 신앙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평화로웠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이 평강과 희락을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인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라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제대로 해도 하늘의 기쁨이 느껴요. 주님이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올라와 땅을 딱 밟자마자, 땅을 딱 밟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안에 확 부어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다시 주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한 왕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평안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을 자가 되면 평안을 받는 거고, 평안을 받을 자가 못 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땅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물로 세례받는 건 회개를 얘기하거든요. 회개만 제대로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아직도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처럼 일반 백성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오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만 그들의 육신과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처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곧 거듭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곧 자녀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다면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친히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세례를 딱 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그걸 자꾸 보여주고, 구약에서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레인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에요. 그러나 레인의 제사장으로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바로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왕으로서 사역을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뿔로 기름을 담아서 머리부터 확 부으면 머리부터 이렇게 타고 땅끝까지 확 기름이 덮여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자녀, 제사장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지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주셨을 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고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땅에 임했기 때문에 땅에 부딪히는 천둥과 우레와 나팔 같은 소리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거기에 뭐예요? 천둥과 우레와 나팔 같은 소리가 막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면, 크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뭐예요?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게 뭐야 하는 거예요? 바로 막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해서 우리에게 불과 세례를 줄 때 주님이 임재한 상징이 뭐예요? 바로 불과 연기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때 하늘과 땅의 기사와 표적인데 그게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하늘의 땅을 침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물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한 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여 막 기도하며 금식하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예요? 주님이 직접 임하셨어 거기에 진동하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불의 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안과 밖이 영광의 불로서 이루어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이 불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임할 때면 불로서 임하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손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혀처럼 손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능력을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소리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다는 거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의 2절 3절 보면 주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기적과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왕 노릇할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노탈자로 여러분이 뭐하는 세우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신성한 성품이 다 임하여 있듯이 주와 아버지의 거룩하고 신선한 모든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게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 계시록 5장 9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할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임명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곧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주께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물과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임한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되어지면 거듭난 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들에겐 주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탁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임재만 해서 거듭나은 사람에 머무르면 신앙은 항상 갈등이에요. 번민하고 의심하고 매일 미지근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자아가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교회 갔다가 성경 갔다가 기도했다가 때로는 어떤 환경하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못된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서 자녀가 되어졌지만 아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이 뜨거울 때 믿음으로 살다가 기도가 식고 믿음이 식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정체성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딱 받게 되어질 때 이 사람에겐 삶의 목표가 생겨요. 즉 소명과 사명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거듭나기만 하긴 사람은 사는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소명과 사명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사명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지만이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삶의 소명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까? 이게 천국 가려고요. 그건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고 지금 주님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곧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만이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알아야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향하여 침노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고 삶을 전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려고,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와서 오늘 세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인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이면 평안하면 이 안에서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막 축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막 소망이 막 흘러갈 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모든 말씀을 잘 구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여호와의 신인 제여호와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 주님이 그걸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십자가로서 죽고 부활로 올라가며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한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 공의로운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공의로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완전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와서 이걸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축복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부어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나라를,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하는 자라, 모사라, 그에는 책략 지혜가 탁월한 자라, 전능하신 그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해함과 모자람이 없는 것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은. 그래서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자녀만 내어주면 반쪽인 거예요. 다른 것을 설명해 볼까요? 이사야 26장 1절 3절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건한 성읍이 있으며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바라보고 천국을 침노하면 평강과 평강을 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받아들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30편 5절 6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으니 아까 세례 요한과 제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 회개 세례를 받으면 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 평강에 실하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끼고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고 증거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힘써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체면과 형식과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얻을 때까지 목숨 걸고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랬어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제자들처럼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를 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짓된 세상의 영화 속에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을 때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력,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한 이생에 자랑한 것처럼 이 선악과에서 여러분이 취해서 거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하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놓고는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주님의 영이 되어 자녀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러면 그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않는 게 뭐예요?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사망의 저주도 너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것,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까 주님 말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말한다고 했죠.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도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몸을 주장하여 당신의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한 번도 쓰지 못한 내가 막 영어를 말하거나 내가 막 중국어를 말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내가 이성과 지성으로 알고 있는 말이 아닌 내가 전혀 모르고 배우진 적도 없고 하지 못한 아프리카 말을 하고 아랍 말을 하는 막 성령이 나를 말하게 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혀는 뭐예요?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방언과 혀가 같은 단어예요. 불의 혀가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방언하다. 불의 혀와 방언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방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어로 디알렉토스인데 이건 그냥 말하다, 그냥 토론하다, 이야기하다는 단어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 혀처럼 하는 이 혀, 성령이 충만하면 나온 이 방언, 이 방언은 내가 한 번도 배우거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성령이 이 안에서 나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혀를 지배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것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고요. 1학년 때 과대표를 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저 낙도 선교를 가자. 그러니까 맨 남해에서 끝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애들, 그리고 우리 신학과랑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한 18명을 방학 때 낙도 선교를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미 성령이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자거든요. 근데 섬에 갔더니 귀신 들린 처녀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일부러 와서 막 거기서 막 애들 가리키는 데 와서 막 보고 막 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앉혀놓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놓고 막 같이 얘기하다가 방언으로 막 하잖아요. 그럼 여자 인생에 막 쓰고 막 싫어 고만고만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막 말하면 같이 막 말하다가 또 얘가 방언으로 막 하면 확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주신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언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무서워 싫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방언이 성령이 우리의 혀를 통해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의 임재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혀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 안에 성령이 드디어 분출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7절에 뭐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나니. 왜?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아가고 선악과에 붙들려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거미는 자기 갇힌 거미줄 안에 사는 것처럼 인생은 자기 입에 나온 말대로 살게 되어졌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언으로 말을 자꾸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방언이 많이 되어지면 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팍 터트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세는 내 안에 있다면 그 권능은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은 세상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입은 세상의 남편, 자식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편을 만지고 자식을 만지고 아내를 축복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세워졌을 때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 다윗이 뭐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에 권능이 있어요? 입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우상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면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과 불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니까 방언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많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고백할 때 권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통변의 은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확 주장해서 여러분의 방언이 막 터기 시작하면 사망이 막 기쁨, 막 평안, 능력이 막 내 마음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하고 편안함이 다시 쫙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의심할 필요 없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서 권능을 행할 자로 임명했다고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기 시작할 때 치유와 평화와 능력과 이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인 거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채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 유교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함과 번성함과 모든 축복이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진 믿음의 씨, 아들의 권세, 생명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부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불과 성령의 세례인 방언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 권능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